오늘 말씀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의 내용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강의를 계속해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말 목사님 평생에 사무엘상 강의를 이렇게 재미있게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목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믿고 싶어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러니 사울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제가 공력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가르치고 지도했던 후배가 뭔가 하다가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라 그래서 기름 부어 자기 손으로 세웠는데 그가 실패했잖아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 쳐들어왔던 다른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나라를 보위하고 백성들을 안전케 했으니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의 판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를 실패한 왕이다 그렇게 여기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실패해서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예선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게 하고 아니다. 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아니다. 셋째 삼바가 지나가고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도 아니다. 말째 아들 여덟 번째 다윗이 지나갈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합격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 두 번째 왕이 될 건데 아직도 15년, 8년 더 기다려야 되는 진짜 왕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시는데 처음으로 현재의 왕 사울과 대면하게 되는, 조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나요, 사울과. 그런데 어떻게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니까 지금까지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신이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자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사울을 지배하게 된 새로운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사울은 번뇌하게 됩니다. 심한 걱정과 근심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 덜덜 떨리는 심정으로 겁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울의 불순종, 그것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계속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게 되자 그에게는 악령이 찾아와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뭐가 차지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악령이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떠나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는 악령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또 다른 악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우리 집에 송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송이 집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개천할 때 제가 뭐 공사하고 그러면 꼭 옆에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가 붙여준 별명이 이송이 집사입니다. 근데 그 송이가요 얼마나 눈치가 백단인지 우리 집에서 누가 서열이 가장 높은지를 잘 압니다. 사모님을 졸졸 따라다니다가도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저를 따라다닙니다. 먹을 것을 잘라가지고 간식을 주면서 기다려 하면 먹지 않고 기다립니다. 제가 먹어 그러면 그때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다려 그랬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모님이 먹어 괜찮아 이렇게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송이는 제 눈치를 보고 먹을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죠. 못 먹어요. 먹었다가는 제가 한 대 또 때려줍니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모님이 서열이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저하고 둘이 있을 때는 2번이지만 다른 식구들이 있으면 몇 번인지 하여튼 그래요. 걔는 근데 서열을 잘 알아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그 권위와 힘과 능력에 서열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힘이 강하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영적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막론하고 서열 1위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리를 비켜주거나 허락하시거나 하면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이 있는, 물론 그 타락해서 잘못한 마귀이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힘이 있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누구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악한 마귀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악한 마귀를 지배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파워가 있다고 하면, 능력이 있다고 하면 걱정할 게 없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시면 생명도 끝났다.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영적 질서나 생명의 근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혼동스럽게 되고 엉망진창 엉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귀신들도 힘과 능력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미치지는 못하지만 인간에 비하면 월등히 강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인간에게서 힘의 공백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공백이 생기기만 하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그 자리를 순식간에 차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에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거두시는 순간이 바로 마귀에게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오면 압제자로 군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지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대우하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원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우리 삶을 주물럭거립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져도 하나님과 내 마음이 조금 격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굳은 결심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멀리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그래야 살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안 들으신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그 예화를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잘 봅니다. 들으셔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개가 한 마리 나와요. 그런데 어렸을 때 목줄을 요즘처럼 돈 들여서 산 좋은 목줄이 아니고 쇠로 두꺼운 철사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렸을 때 집을 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주워 먹고 이제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컸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채워놨던 이 목줄이 너무 작고 목은 커졌고 그러니까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이 잡아서 그 목줄을 좀 풀어줘야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잡으면 죽는 줄 알고 도망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혀서 붙들려야 사는 거죠.
목사는 텔레비전 봐도 꼭 그걸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안 되니까 119를 불렀어요. 119가 그물을 막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고 가는 길을 다 막았어요. 그래도 붙들리면 죽는 줄 알고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119가 누굽니까? 붙들렸습니다. 붙들려서 지르혔는데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붙들린 순간이 사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병원에 가서 옥죄였던 목에 그 목줄을 차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옥죄로 있는 죄악 덩어리 이거 누가 손댈까봐 도망가고 계속 피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붙들려야 이거 잘라줄 주님께 붙들려야 죄악을 나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붙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붙드는 것 싫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싫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 싫어요. 라고 거부권 행사하면 말짱 이 진리가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널 붙들게 너는 날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실 때 노라고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날 붙들어 주옵소서. 난 하나님께 붙들려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생명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엉켜버리고 또 제대로 돌아가야 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꼬여버린 순간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지 않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를 내가 거부하지 않았나 살펴보시고 찬송하시면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붙들고 주님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떠나가면 살았어도 죽은 거예요. 절대 주님께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도 나오지만 15절에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악신의 근원이 마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악신의 근원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셨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악신을 직접 사용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예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해서 깨닫게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신도 사울을 괴롭히게 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에게 갈 수 없다 입니다. 제가 아까 서열 말씀드렸지요. 아무리 마귀가 권세가 강하고 힘이 세다고 해도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아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죠. 욥기 우리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귀가 욥을 참소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만약에 욥을 좀 괴롭게 해보세요. 이렇게 막 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봐. 그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네가 한번 해봐.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해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네가 하는데 그의 생명은 손 못 대.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괴롭게 하고 악창이 나게 하고 자녀들까지 다 죽게 하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재간이 없는 상대인 마귀이지만 그도 역시 누구 아래에 통제하고 있다? 하나님 아래에서 통제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나쁜 쪽으로만 일하는 게 마귀예요. 그게 본래 사명이에요. 마귀가 착한 일 하면 그거 마귀 아니죠. 그죠? 예. 마귀는요, 맨 나쁜 말, 나쁜 짓만 하게 해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나쁜 쪽으로 가도록 속삭이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내 생각이 나쁜 생각,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 좀 나쁜 마음을 먹는 생각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면 이건 누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사람들을 하여금 못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시지 않는 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왔지만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욥도 고백했지만 다윗도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로 하여금 악한 대적들로 하여금 나를 해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실히 아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어로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험한 시험 속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마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어떤 원수가 노력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되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에 두려워하는 일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두렵고 병이 무섭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범민하게 되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좋은 음악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뭐 할 때 수금 뭐라고 그랬죠? 수금이? 하프 같은 거예요. 하프. 그걸 잘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연주를 들으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천거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으로 양을 돌보면서 양을 돌보기도 해야 하지만 한가하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악기에 있어서는 아주 잘 연주하기도 했고요. 양을 지켜야 되니까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맷돌 돌려가지고 맞추는데 명수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제가 또 그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새총 만들어 딱 쏘는데 저는 새총 만들어 갖고 쏴가지고 한 번도 새를 잡아본 일도 없고 내가 원했던 그 목표물에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사람은 쏘는 대로 100발 100중 맞추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걸리면 우리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 걸려야 돼. 쏘는 대로 맞춰요. 새총으로요. 물맷돌도 가리고 닦고 연습을 하면 다윗은요 맨날 양을 재워놓고 자기가 혼자 그거 돌렸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합니다. 그 다윗이 이제 음악도 잘 악기도 연주하니까 천부가 돼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음악을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고 그거 치료하려고 사람을 뽑았더니 다윗이 천거리였고 다윗이 그래서 사울과 첫 번째 조우하게 됐다. 15절부터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오는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악기도 잘 연주하고 수금을 잘 타고 하프 연주의 달인이었다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용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용기. 그 다음에 무용도 있다고. 무용 뭐죠? 현대 무용이 아니고요. 여기 무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술. 그리고요. 구변이 있다 그랬는데 말을 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그의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사울에게 뭐하러 불러와요? 수금을 연주하러 옵니다. 요즘에 현대
그 심리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술 치료도 있고 뭐 인지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동원됐지만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음악 치료사. 음악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로하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현대 음악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음악을 들으니까 실제로 마음이 안정이 됐다. 오늘 본문 읽은 데에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셔서 도움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음악이 정말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음악도 종류가 다양하죠?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찬양 같은 거 들으면 우리가 정말 마음이 좋아지고 빡빡했던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악 말고 요즘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음악들을 즐겨 부르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지 뮤직, 쉽게 말하면 쓰레기 뮤직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차별받고 또 무시당했던 것을 가사로 옮겨가지고 막 짓거리는 그런 노래가 그런지 뮤직입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죠? 힙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70년대, 80년대 젊은이들, 미국 흑인 젊은이들인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무시당하고 지배받고 사회적으로 억압받았던 그런 경험이 많았던 빈민가 흑인 출신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는 노래 같은 것을 하면서 그 중에는 또 뭐 그래도 살아볼 거야 뭐 이런 가사도 있고요. 그러긴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패배감 막 이런 것들을 막 읊조리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 불만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서 시작해서 모든 힙합 음악이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런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거 들으면 정신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하루 듣고 나면 정신이 어리바져가지고 산만해지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노래를 들으면 정신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울도 오늘 23절에는 좋아졌다 그랬지만 좋아졌어요? 일시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런 뒤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지만 그가 그 힘들린 사람들 막 찾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치료되지 않아요. 정말 죄로 인한 문제가 생긴 것들은 뭘 해결해야 되느냐. 좋은 음악 듣는다고 일시적인 안정은 모를 수 있지만 그게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오셔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해결, 원천적인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 있다. 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용기 있다. 또 전쟁에 강한 무용을 갖추었다. 그리고 구변, 언어에 유창했다. 그런 다윗의 재능들, 달란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음악 치료사로 사울 앞에 불려가서 음악을 연주했고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음악 치료사로 불려갔다가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게 뭐가 됐죠? 최측근에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도와주는 수행 비서 무기든자가 돼요.
무기든 자, 우리 이미 살펴본 바 있지? 네, 무기든 자가 됩니다. 그가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지금은 조연으로 등장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데에 서서히 등장하게 되는 그 원인들 중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에 그에게 드러나는 그의 실력과 그의 재능들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났다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는 재능, 이거는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용기와 무용과 언변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재능들, 음악 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실력과 그리고 용기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것이니 나 혼자 나가도 아무리 센 건 골리앗 앞에 있어도 나는 무찌른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나로 하여금 야생에 있으면서도 원수들 양들을 막 해하려고 오는 그런 맹수들 이런 것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두 줘서 저런 건 게임도 안 돼 하면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무술 실력도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기는 정말 다윗 따라가 사람이 없을 정도지요.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당하는 일은 나는 두고 볼 수 없어.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해? 나는 그 이름으로 너하고 싸우러 갈 거야. 그런 용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술이면 무술, 언변이면 언변, 믿음이면 믿음, 부족함이 없이 다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춘 천재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이유가 모든 면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공을 맨손으로 물리치는 그런 호기와 무용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맹수들도 해안에 달라들 때 무찌를 수 있도록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용기도 뭐에서 비롯되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말을 조금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에게는 호기와 무용과 용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희와 보좌양충 온절이라고 첫 글자만 따서 말씀드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나타내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들은 다윗 다르고 우리 다르고 모두 각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이 증거의 열매, 이것들을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서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를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증거를 안 보여주려고 자꾸 은사를 감추고 주일에 하는 것도 막 안 하고 싶고 이렇게 하시는 증거 인멸의 삶을 사시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셔야지,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불리워지면서도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십시오. 삶의 증거를 드러내 보이면서 사십시오 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랑이 주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생각 우리에게서 떨쳐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붙들린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가는 사람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나이기에 나는 주님과 멀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뜻을 좋아요.